이 아침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은 장례식에 들어 많이 가보셨습니까? 장례식에 가보면 전도서의 말씀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더 좋다 그랬습니다. 왜 더 좋으냐 하면 장례식에 가보면 모든 사람이 다 결국은 저렇게 다 놓고 가는구나. 한 줌에 또는 화장을 하게 되면 한 줌의 재로 또 묻히게 되면 매장을 하게 되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로구나. 세상에서 뭐 욕심을 낼 게 뭐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깊은 경외감을 가지고 있고 죽음 앞에서 사람이 모두가 겸허해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마침표로 생각합니다. 죽음은 끝이지 뭐. 예. 이 세상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은 뒤에 뭐가 있겠어? 어르신들 중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러니까 아이고 어르신 그러면 안 따라가. 어르신 그러면 제사는 안 지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사는 지내야지 이런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면서요. 죽으면 끝이면 제사 지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어서 귀시라도 되니까 모아서 먹을라 하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은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까?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길목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물음표로 생각합니다. 죽은 뒤에 뭐가 있겠는지 궁금한데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물음표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사실은 죽음은 물음표이지요. 정말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가? 또는 죽은 뒤에 성경에는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심판하는가? 우리에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물음표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쉼표로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쉼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받아주셔서 예수님이 부활 때까지 이제 좀 쉬어라 하면서 인생의 쉼표를 찍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은 우리 인생의 따옴표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에 가면 따옴표를 느끼고 옵니다. 아이고, 저 권사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이 장례식에 와서 권사님의 생전의 삶들을 나누면서 간증도 하고 고백도 하고 정말 고마웠던 기억들을 그렇게 회상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구나.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의 죽음은 따옴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은 느낌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죽음이 굉장한 의미를 품고 있을 때 우리는 그의 죽음을 느낌표라고 합니다. 유관순 열사가 3.1 독립운동을 치르다가 옥고를 치다가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모진 고문을 통해서 죽었으니까 개죽음입니까?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 느낌표인 것입니까? 느낌표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이 따옴표가 되시고 느낌표가 되시고 쉼표가 되는 죽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이 여러 가지 물음 앞에서 어떤 것에 해당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따옴표가 되어질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느낌표를 넘어서서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에 대한
모든 물음표들을 답을 주시는 소망의 죽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부활절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했던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사람들에게 새벽에 만나주셨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고난주간 끝에 부활절 날은 교회마다 연합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흰옷을 입고서 부활절 새벽을 깨운다고, 마리아처럼 깨운다고, 그렇게 나오면 흰 소복을 입고 흰옷을 입고 나오면 완전히 귀신 같아요. 여자분들이요, 새벽 바람에 그냥 흰 소복 입고서 쫓아 나오면 너무 놀래 나자빠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고서 그 새벽에 왜 그렇게 모여서 함께 연합 예배 드리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의 첫 새벽을 깨웠던 마리아처럼 그렇게 새벽의 단을 쌓고서 부활을 맞이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전날 밤에 이제 교회에서 집에서 자고 오면 새벽에 못 일어나니까 그 전날 밤에 교회에서 꼬두잠을 잡니다. 자고서는 그리고는 새벽 바람에 다 같이 가서 대구에서 망우공원에서 모였거든요. 망우공원까지 가가지고는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전 처음 봤습니다. 흰 옷 입은 여인들이 소복 입고 나와가지고 찬송하는 것을. 자, 그런데 왜 우리가 흰 옷을 입습니까? 저도 오늘 흰 가운을 입고 흰 스토어를 했는데 흰색은 바로 부활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순백하게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분 혼자만의 부활이라면 그냥 우리는 그게 보면서 저래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정도가 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만의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그 죽음이 만약 부활로 끝을 맺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 소용없는 그런 죽음에 불과해요. 구약의 제사가 꼭 그와 같습니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각을 떠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구약의 제사가 완전해지려고 하면요, 그 잡아서 죽인 양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벌떡 살아서 돌아와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죄를 사하시면 죽음이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구약의 제사는 히브리서 말씀에 죄를 기억나게 하는 제사이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교육적인 의미가 더 강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죄를 지고서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분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죽어 계시면요,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장례식을 또 한 번 치르고 가야 됩니다. 아이고, 주님이 죽으셨구나. 주님도 별 수 없네. 죽음 앞에서는 다 장사가 없구나.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라고 불리는 그분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장례식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완전한 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완전한 제물이 되셔 나가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과 함께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정리해 버렸어요. 다 정리해 버렸어요.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도 다 정리해 버리셨어요. 우리 모든 상처의 문제도 다 정리해 버렸습니다. 우리 모든 아픔도 하나님 입장에서 다 정리해 버렸어요. 문제는 그것을 따라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폭풍같이 비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물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물그릇 열고 하늘을 열어놓기만 하면 여기 물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사건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셨지만, 예언하셨지만은 그들이 아무도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다 뿔뿔이 흩어졌고요, 도망갔고요, 그리고는 죄를 지었고요, 그리고는 떠날 수 없어서 어떤 사람은 떠나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나가의 다락방에 몇몇이서 이렇게 회단면처럼 모여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 합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첫 새벽에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두 번째 누구에게 보이시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돌이켜서 거기에 가.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벌써 지금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부활의 소식들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졌는데 그들의 마음으로 와닿아지지 않았고, 정말 부활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그들에게 확정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확정시켜 주시면서 주님이 손도 보여주시고 뿌리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그제서야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여호와 샬롬이라는 뜻이잖아요. 샬롬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히브리어 이게 원래 성경에서는, 원전 성경에서는 이것이 도치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강이여 너희에게, 이렇게 감격적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여 너희에게 이렇게 외치신 겁니다. 여러분 생뚱맞지 않습니까? 지금 겁이 나서 덜덜 뜨고 있는데 평강이여 너희에게, 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뭐 그렇게 얘기해야 됐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루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죄 사함 받은 인류에게 무엇이 올 수 있습니까?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사함 받은 인류에게 성령이 오실 수 있는데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평강이여 너희에게 이렇게 외치신 겁니다. 그리고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대체에 보시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뭐 하십니까? 불어넣으시면서 사람을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숨을 내쉬는 동작이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것이나 사실은 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숨을 내쉬는 것은,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는요, 창세기에다 보면은 생기야 사방에서 이렇게 부어 들어갈 때 그 생기를 루하그라고 해요. 루하그는 하나님의 호흡 이런 뜻이고요,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죄를 짓지도 않았고 이제 처음 만드는 인류에게 이 흙으로 만드시고 성령을 후 불어넣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듯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구속사역에, 십자가의 구속사역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함받은 인류에게 성령을 하시면서 불어넣으시고 계십니다. 보세요. 따라서 성령은 죄가 없거나
죄를 사함받았을 때 임하십니다. 창세기에 나온 성령은 죄가 없으니까 임하셨고,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성령은 죄가 뭐해졌기 때문에? 사하여졌기 때문에. 사실은 제자들은요,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죄 사함을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은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물고기를 잡고 해서 너무 깜짝 놀라서 이분이 누구신가 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듭날 때, 중생할 때에 이미 죄사함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 받은 것에 응답으로 성령이 와야 되는데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보류되어진 거예요. 이제 보류되어진 성령을 제자들에게 받으라 하면서 이렇게 부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죄사함 받고 성령 받는 것이 완성되어지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의 영혼은 살아나게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나는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원의 모든 일들을 이루셨고 우리는 살아난 것. 이 살아난 사람은 우리의 죽음이 죽어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더 할까요? 나는 죽습니다. 하지만 나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 겁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문제가 생겼죠? 이거 난을 여기다 올리느라고요. 여기를 뭘 건드렸더니 선이 단선이 났어요. 선이 끊어져서 이쪽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쪽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사인을 막 주는데요. 이거 만지려고 하면서 내가 예배 망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좀 낡았지만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두 개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똑같이 우리에게 죽음이 만약에 우리에게 새로운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에 절망이 닥쳤을 때에 절망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그 절망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음 너머의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길이 되셔서 먼저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도 부활한다. 너도 살아난다. 라고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정직하게 다가선 사람은요,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변화와 함께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그 영혼 안에 중생과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들의 사명을 위해서 나가야 다락방에 모여서 또 성령을 기다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뭐하러 갑니까? 기다려라.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지금 여기요. 부활한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성령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성령은 따라서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영혼의 믿음의 씨앗을 이루어 주시고 생명을 솟게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고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님은요, 위로부터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따라서 임하시는 성령. 성령이 이렇게 두 가지로, 성령이 두 가지가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시고 바깥에 또 임하시고. 할렐루야. 따라서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더 강하게 임하시고 그러시는 분이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에게 그 뒤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은 안 받아도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거듭나고 중생한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은 모든 성도가 다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없으면 천당을 못 간다고요. 이 성령이 없으면 천국을 못 가요. 예배당 안에 앉아 있으면서. 사람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요, 여러분, 제가 오늘 계란을 준비하려 잊어버렸는데요, 계란을 두 개를, 하나는 유정란입니다. 하나는 삶은 계란이에요. 두 개의 계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계란을 가지고서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생명이 있는 뭐고요? 유정란이고, 여기는요, 생명이 없는 삶은 계란이에요. 21일 동안 품으면 얘는 뭐가 되고요? 병아리가 되고요. 얘는요, 21일 동안 품기 전에 썩은 냄새 납니다. 교회를 다니든지 교회 바깥에 있든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마치 이 생명 없는 계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인생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여전히 있을지라도, 유정란 인생은요, 주님의 때가 되면 이 예수의 생명은 절대로 죽지 않는 거예요. 이 생명이 우리를 소생케 해서 부활의 역사로 우리를 초청하는 은혜가 열려지는 겁니다. 천국 티켓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요, 따라서 승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 비참하게 져도 이렇게 질 수밖에 없을까 할 정도로 졌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잡아 죽이기나 하고, 죽임을 당하기나 하고요, 빨가벗김 당하기나 하고요, 치욕을 받기나 하고요, 놀라운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뜯어내면 뭐합니까? 채찍에 맞기나 하고요, 침뱉음 뱉기나 하고요, 남성의 모든 수치를 드러내면서 비참하게 죽는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약하게 죽는 것처럼, 완전히 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그의 진실함과 거룩함과 순전함에 대해서 보증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믿음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때로는요, 믿음 지킨다고 쪼다같이 보이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떼기인 줄 아나 싶고, 그런 여정을 수없이 지나가요. 거기서 굳이 이기려고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이전 투구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될 참혹한 순간에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서 역사를 일으키면요, 그게 다 죽어나갈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번쩍번쩍한 승리가 예수님에게 있었을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깜깜해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제가 나다! 이랬습니다. 아무 일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다! 이러시는데요, 거기 잡으러 왔더니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벌벌벌벌 떨리고요. 살이 떨리고 막 그랬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안 만나봐서 모르겠죠. 저는 부목화 시절에도 이렇게 만나봤어요. 달라요. 청년들 데리고서요,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팀이 와서 거기 가서 청년 겨울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자흐의 깜샷이라고 하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자매가 거기에 교회를, 작은 셀 교회를 몇 개를 열었냐면 144개의 셀 교회를 열은 전설적인 여전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처음 참석했으니까 뭐가 뭔지 분위기를 잘 파악 못하는데, 서울의 큰 교회들하고 이런 교회들은 이미 눈치를 다 채고 정보를 다 채고는 그 깜사한테 기도받겠다고 줄을 나날이 선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 자매가요, 저 많은 된 거 하면서 이렇게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다가 깜사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눈이 딱 마주쳤는데요, 이 자매가 그 다리에서 다리가 붙어버렸어요. 다리가 붙어가지고 숙소에 이 자매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인솔자는 저잖아요. 걱정이 산산이 됐습니다. 걷지를 못하니까 업어다가 숙소에 데리고 가면서, 야, 이 자매가 이거 내일까지 못 걸으면 어떻게 되나. 잠시 장애를 체험하는 건 괜찮지만은 이게 정말 못 걷게 되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밤을 우린 뜬 눈으로 새워서 막 기도하고요. 그 자매는 스스로 자기도 겁나잖아요. 못 걷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해서 밤새도록 회개하며 기도하고요. 그 다음날 되니까 다행히 다리가 풀려가지고, 한 번은요, 우리 아내가 어디 그렇게 기도 영역이 좋은 분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받고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사역을 받았는데요. 그날 눈이 멀어버려요. 이래 됐어요. 저희는 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저희들도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와, 눈먼 채로 계속 이래 되면 나는 이제 당달봉사 사모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걱정이 산산이 되고, 아내는 아내대로 이게 눈 못 뜨고 우리 아이들 눈도 못 보고 이러면 어떻게 되지? 해가지고 밤새도록 회개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그 죄성이나 그런 문제에 탁 부딪히는 순간에 징계도 확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치유도 확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잡으러 왔는데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나 한 명 잡아가듯이, 옆집 아저씨 잡아가듯이 나사렛 예수 잡으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나다! 이러는데요, 그 나다라는 그 음성 앞에 하나님의 권위가 확 실려서 확 임하는데 감당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 그냥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만 잡아간 거예요. 안 그랬으면요, 누구도 잡아갑니까? 옆에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싸그리 그냥 도매급으로 다 잡아가지고 갈 텐데, 그 권위 앞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만 잡아갑니다. 베드로가요, 칼을 들어가지고 말고의 길을 탁 칩니다. 잡으러 왔던 말고. 그랬더니 말고의 귀가 떨어졌어요. 피가 철철철철 납니다. 그 정도의 유혈 충돌을 각오하고 왔으니까 그들도 칼을 뽑아서 이럴 텐데 갑자기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하시면서 말고의 귀를 척 붙여주는데 이거 척 붙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잡으러 왔는데
비가 떨어졌는데 비가 붙이니까 턱 붙고 피가 한 방울도 안 나고 꼬맨 자국도 없이 말끔하게 꼬매 붙고 그러면 그 권위 앞에 그 사람 잡아가기가 어떻습니까? 주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잡히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게 아니라고.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지만은 인간의 죄를 해결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약하게 지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분을 하나님이 승리는 이렇게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부딪히고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승리하려고 하셨습니까? 너 죽고 나 살자 한번 해봤습니까? 머리까지 쥐뜯으면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봤습니까? 네 밥그릇 뺐을까 내 밥그릇 뺐을까 해봤습니까? 아니면은 그 속에서 처절하게 패배와 절망을 느끼면서 내가 오늘 힘이 없어서 참지만 두고 보자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봤습니까? 여러분, 사는 게 전쟁이어서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장사를 하든지 그냥 가정 안에서 삶을 살든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든지 우리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부딪힘을 가집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혹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되던가요? 저는 찬송 중에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세대, 이런 찬송이 있어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싸워나가고 세상을 정복해나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승리라고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사랑의 승리자가 됩시다. 여러분, 사랑의 승리자가 되면요, 사랑의 승리자가 되면 싸우지 않고 이기고요, 피 흘리지 않고 이기고요, 오히려 적을 나의 벗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사랑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몸으로 하나하나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 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끔씩 가정 안에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왜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악물고 이 십자가의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가정을 이렇게 세워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진정한 승리의 역사를 그의 인생에 또한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싸워야 합니까? 이렇게 싸워야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로마의 핍박과 압제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부활의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로마, 자기를 삼키려고 핍박하는 그 로마를 변화시키고, 그리고요,
자기를 정복해오던 게르만 민족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놀라운 사랑의 승리를 쫙 펼치면서 유럽 전체의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도 이 패권주의를 가지면서 기독교 세계도 패권주의를 가지면서 복음적인 승리가 아닌 다른 승리들을 막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삶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모습대로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자 씨의 여자의 인생이라는 노래를 보면요, 그 노래 가사를 이렇게 옥타브가 높아서 몸부러다가 한 옥타브 낮춰서 부르니까 불러지더만요. 근데 그 노래를 옛날 여자들은 그렇게 참았는가 봐요. 이 비탈진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인생. 근데 옛날 여자는 그래 참았는데 요즘 여자는 안 참더만요. 교회에 뭔 일 있으면요, 다들 안 참더만요. 그리고는 가만히 보니까 나만 참아야 되네요. 그래서 그 가사를 바꾸면 딱 목사의 인생이 딱 맞아요. 비탈진 목회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목사의 인생.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일을 참는다고 능사입니까? 참는다고 참아지면요, 속 다 상해요. 속병 나요. 따라합시다. 참으면 우울증 되고, 터뜨리면 고혈압 되고. 그럼 뭐 하란 말입니까? 참도 못하고 터뜨리지도 못하고. 세계 정신의학계에 대한민국에서 너무 많이 발생해서 병명 자체가 한국말로 되어 있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화병입니다. 화병. 얼마나 참고 참았는지. 예? 참고 소양강 처녀 부르면요, 예? 소양강 처녀 동백꽃 피고 지는 계절이 오면 돌아와 주신다고 맹세하고 떠나셨죠. 여러분, 동백꽃 피고 올 때, 봄 올 때 돌아온단 말이잖아요. 그거 약속해놓고 안 돌아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다 눈먼 가슴엔, 그 속 다 썩는 얘기라고. 여러분, 그러면 안 참아야 됩니까? 화나면 다 화내고 속상하면 다 터뜨리고 그래 살아야 됩니까? 그래가지고요, 온 동네 파편 다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요, 이전 투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 교회도 시장도 가정도 그냥 이전 투구에 익숙해져 있다고요.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싸우면요, 끝장을 볼 듯이 싸워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그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감정들 다 내려놓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속상하지요.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토해놓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주님이 시간 지나보면 부활의 영광을 그에게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 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을 받는 것을 따라합시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전부터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령 주셔서 도장 찍어 주셨습니다. 우리 구원에 도장 확 찍어주는 것을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셨다. 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오늘 제자들에게 또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의 어려운 고비에서 예수님처럼 승리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승리에, 여러분의 삶에 보증하셔서 하나님의 선물처럼 주시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잖아요. 때로는 그 때문에 이전 투구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모든 것을 다시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면서 나갈 때에 우리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꼭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부활의 날에 주의 백성 모두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그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고난을 홀로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성령을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수의 길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